애굽의 그늘과 하나님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탄의 가장 교활한 전략 중 하나가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를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권력이나 그럴듯한 대안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길이냐? 아니다. 세상을 잘 돌아봐봐. 얼마나 더 쉽고 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렇게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옳지 않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여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 37장의 이야기는 이러한 영적인 치열한 그 더 깊은 본질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 586년이 멸망이 전 한 2년 정도의 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어떻게 멸망했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바벨론을 항복하면 멸망당하지 않는다. 항복해라. 아니, 그럴 수 없다. 끝까지 저항하겠다. 그래서 애굽의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해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또 내 뜻대로 선택하는 삶, 이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주님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배우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는 기로, 순종하지 않은 기로 드리는 기도는 위기를 모면하라는 이기적인 메아리 뿐이에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2절 3절입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시드기야 왕이 세레마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야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위기가 왔어요. 바벨을 쳐들어왔잖아요. 포위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자주 위기가 닥치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하니까. 암만 생각해도 이기기 어려우니까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능력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해 달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그와 그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들이 다 통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말씀은 듣지 않고 뭐는 받고 싶자면 위기는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말씀을 청각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듣는다는 모든 내용들은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의도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음처럼, 성가진 잔소리처럼 내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시드기야의 신앙에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기는 싫어요. 근데 위기는 모면하고 싶어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싫어요.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묘하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위기 사용에 사용하는 요술 램프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요술 램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얻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나님만 이용하고 싶은 거야. 능력만.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심어놓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위기 상황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죄의 문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해결하기 싫은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에 따른 다음에 부활이라는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고통은 싫고 열매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 신앙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삶 가운데 심어놓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근데 진짜 신앙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구속하시는, 나를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동시에 이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 그래서 혹 내가 잘못했다면 그 고통스러운 아픔도, 죄에 대한 수치도 내가 감내하겠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굴복하겠다.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기도의 응답에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약속만 주장하고 기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모욕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에 왜 능력이 없는가? 이런 상태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나의 기도는 어느 쪽인가? 그러니까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그 굴복의 모습이 있는가?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기억할 내용은, 사탄은 속임수를 가지는데, 그 어떤 속임수냐면 하나님의 경고가 마치 틀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틀린 것처럼 잠시 전혀 다른 성공과 평안을 줘요. 5절에 바벨론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포위를 푼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의 동맹군, 그 드디어 애굽의 군대가 출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 축제가 있을 거예요. 어유, 야, 이게 진짜, 야, 해결됐다, 야. 뭐가 평안이 왔잖아요. 그 환호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외교 정책에 성공했다. 예레미야 저주 틀렸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예레미야가 뭐 항복하라 그러는데 아니다. 봐, 해결하지 않았냐.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거짓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백한 이 경고가 성취되는 걸 잠시 지연시키는데 이 지연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마치 이 거짓된 평화를 얻은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말씀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돼야 되는데 풀렸으니까 이 말씀을 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기만술이거든요. 어떤 심판의 지연이 거짓된 평안과 성공을 제공하면서, 그러면 뭐야 말씀이, 이거는 오해되네, 틀린 거네. 결국 멸망에 빠져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벨론 태각 같은 사건이 생겨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뭐 건설하려는 유토피아 환상.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는 거 맞아? 이 세상이 발달되는데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 같은데,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이 세상 정말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의 복과 교회가 연합해서 나타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또 교회가 크게 성공을 거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나 이 말씀을 대해서 약간 비웃고, 또 세속적인 지혜로 그건 이제 참불간 책이야 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신앙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평안, 성공의 그런 모습이 보여요. 세상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는가. 이 착각이 빠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이 요동치는 상황에 기대는 신앙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우리 상황이 잠시 평안을 주고 있고 잠시 성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진리의 말씀, 흔들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진짜 안전책은 상황이 있지 않아요. 변치 않은 말씀에 굳게 서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이 심판의 진리가 거짓된 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 포로로부터,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거짓된 평화에 도취됐거든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속임수다. 거짓된 평화다. 신기를 뿐이다. 설령 너희가 치는 갈대인이 온 군대를 쳐서 그 가운데 부상자와 낭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만약에 전쟁에서 뭐 싸웠어요. 거기 갈 때 이 바벨론 군인들이 거의 뭐 부상자만 남았어. 그러더라도 이 성 반드시 불탈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이 심판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의 하나님 이쪽이 아니고 그를 어떻게 하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애끄는 외침. 제발 그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라. 너희가 보는 건 신기루다. 진짜 위험이 닥쳐온다. 그럼 진정한 사랑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암 환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의사가 이제 암 환자에게 그냥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이런 달콤한 위로가 되죠. 내 병 안 걸렸대. 암이 아니래. 근데 그게 살인행위죠. 환자를 살리는 것은 암이 있고 고통스러웠지만 수술이 필요하고 그럼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죠. 거짓된 희망을 향해 안주하다가 실은 영원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환상을 깨뜨리기 위한 진정한 명백한 진리의 말씀을 보내세요. 심판에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 바벨 물러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근데 이거를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자신의 교만을 정당화하는 증거로 삼았어요. 그 말씀이 틀리다. 결국 애국 군대는 유다를 돕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거짓된 희망에 속았던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살아요. 변하지 않은 말씀에 붙잡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시드기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기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원래 기도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기도를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거룩한 시름, 내 시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시름이에요. 회개와 슬픔이 동반된 항복.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주는 애굽의 그늘에서 그 거짓된 평화 안에 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작은 성공, 안정감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네,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진리를 기억하고 주님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충성스러운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